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되죠. 요나는 건성으로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귀담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셨던 것과 같은 심판을 니느웨에도 내리실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어서 기뻤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셔서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참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의 선원들도 선장도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요나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변할 수 없고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풍랑을 만나서 죽음을 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죽더라도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니느웨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돌이키셨다,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아마
심판을 내리시는지 내리지 않는지 40일 동안이나 여기 머물면서 니느웨 주변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40일이 지나도 심판은 없습니다. 요나는 분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더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왜 나를 이곳까지 보냈느냐? 화가 나서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기도를 보고 또 따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린다, 때를 쓴다,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표현을 좀 쉽게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속이 상해서 그렇게 요나처럼 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선지자는요,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자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사실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 역할을 지금까지 자기는 거부하고 싫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진작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잘 알아요.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왜 선지자 요나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에요. 요나는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싫은 요나는 다시 죽음을 청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 여호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죠. 풍랑 칠 때 배 위에서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기도도 안 했어요. 죽겠다는 거죠. 그 기질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요나를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좀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성낼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를 내시면서 네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느냐, 내가 명령 내릴 때 뭐 이런 말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왜 그런 상황이 있어 기도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너의 사역이 왜 그러느냐라고 탓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지나친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런 의도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자,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요나가 자기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 이거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꼭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성읍 동쪽으로 갑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혼자 가요, 그냥. 대답도 없이 대화를 일방적으로 깨고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용납하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성읍의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하세요.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박능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순식간에 자라게 하십니다. 넝쿨이 자라서 요나를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하십니다. 물론 이 박넝쿨이라는 이 키카연이라는 단어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만 나오니까 박넝쿨이라고 사실 번역하는 데에는 70인역의 영향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그냥 넝쿨, 뭐 담쟁이 넝쿨, 어떤 데는 아주가루 아주까지 아시죠? 그 아주까리 잎이 좀 넓기 때문에 이게 그늘로 이렇게 주어지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식물이었다. 뭐 그건 정확하니까 이 식물이 하룻밤에 다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임을 요나도 알고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요나서가 시작된 지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는 모습이 처음이에요. 하찮은 식물의 성장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더위를 막아줄 이 넝쿨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은 물론이지만 자기의 구원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 아닙니까? 그런데 초막 옆에 자란 이 식물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기온이어서 박는 꿀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죠. 오히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지난 날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심판 먼저 요나에게 행하십니다. 이게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들었습니다. 박능쿨로 인해서 참 좋았는데 이게 시들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이쪽 지역의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의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풍랑, 큰 물고기, 작은 벌레, 또 동풍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 이것을 보고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원합니다. 8절 하반절에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고질병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겠다고 그래요. 나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질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을 내리시니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니 내가 죽는 게 낫다 또 얘기합니다. 너무나 고약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난번과 똑같이 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박는 꿀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남들은 박대하고 나는 환대해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네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박는 꿀 하나 내가 시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뜨거워 죽겠다고 이 난리를 하는데, 그래서 너에게도 은혜가 필요한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답도 안 하던 요나 아닙니까? 동쪽으로 휙 가버렸던 요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답을 해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성이 나서 죽기까지 옳다.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리얼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요나는요 사실 패배의식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관대하시고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나에게 해줘 보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 한심스러운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 죽더라도. 여러분, 사실 요나는 죽음의 문정까지 갔었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요나는 그 바다 산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죽음의 직전까지 정신이 혼미해지는까지 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었는데 이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인해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의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도 박넝쿨 사랑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꼈다, 이게 사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너 박넝쿨 사랑했지 않느냐. 이 박넝쿨 너무 하찮은 거 하룻밤에 자랐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인데 너 그거 사랑했지 않느냐. 하물며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을 왜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찮아 보이는 식물 하나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참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죠. 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그래서 3일길이라고 그랬고요. 연구를 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네립 왕 당시에 니느웨 근교까지, 니느웨 성안뿐만 아니라 니느웨 근교까지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데 왜 요나는 자기에게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은혜를 안 베푸세요? 베푸시지.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나요. 열린 결말이죠.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 본문 요나서를 읽는 사람이 이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이 결론을 짓든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의 결론을 짓든지 선원이나 선장의 입장에서 결론을 짓든지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내리시겠어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야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나 진짜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선지자 정말 좀
말이 안 나오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그냥 말하면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요나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다시 달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설명하시고 실물 교육까지 하시고 계속해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만큼 사랑하실까요? 누가 물었더니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나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나와 같이 자기 의에 빠져 있다든지 혹은 우리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주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